오늘 역대하 33장 전체 내용에 므낫세라는 인물과 아몬이라는 두 사람의 왕의 이야기를 말씀 가운데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그의 삶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굉장히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3절에 모든 나라의 눈에 그가 존귀하게 되었다. 27절 부와 영광이 지극하였다. 29절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 30절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리고 열왕기 20장에 보면 그가 병에 걸렸었지만 죽을 병인데도 낫게 하시고 15년이나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고 모든 대적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놀랍게 다양하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것도 여러분 여러 사람에게 너는 이거 가져라, 너는 저거 가져라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이렇게나 많이 부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십시다. 히스기야의 복을 절반이라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절반이 아니라 몇 배라도 받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복 받고 싶다라는 소망만 있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해성교회 성도들의 대사 한번 하십시다.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자리에서 복 받을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입니다. 공부 잘하고 싶다고 잘해지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소망 가지고 결혼한다고 잘 살게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잘 살 수 있도록 자기를 훈련하고 준비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게 여기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의 길, 여러분 소원으로 되는 길이 아니라 내가 걷는 삶의 길, 삶의 걸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대표하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므낫세라는 인물은 오히려 불신앙과 배교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히스기야가 아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아들이 아버지의 영향 받기를 싫어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집안의 몇 대의 삶을 보면 여러분, 아하스라는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반역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 편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그의 아들 므낫세는 할아버지를 닮은 건지 자기 길을 걷는 것인지 또 완전한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이 집안의 내력만 보고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믿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물려받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라난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인지 누구를 본받을 것인지를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배워가야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저절로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나면 아무래도 믿음 가질 확률은 높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믿음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자라면 신앙생활 하기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신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관점에서 역대하 33장에 기록된 이 므낫세 그리고 아몬이라는 두 왕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의 뒤를 이은 므낫세라는 왕은 아버지와의 10년의 공동 통치 기간을 포함해서 55년이나 왕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긴 통치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55년의 기간 동안에 이 므낫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를 못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따라하십시다. 본받았다. 다시요. 본받았다. 여러분, 이왕 본받을 거 아버지를 본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믿음을 본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을 굳이 본받아 55년이나 통치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어야 할 지도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속화와 불신앙화를 장려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평생 동안 일구어 놓은 믿음의 유산을 그는 평생 동안 허물어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히스기야의 삶을 복의 종합 세트와 같다라고 비유한다면 므낫세의 삶은 죄의 종합 세트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므낫세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죠. 나라 곳곳에 산당을 세웁니다. 바알의 제단을 세웁니다. 아세라 여신의 목상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1월 성신을 경배하는 제단과 또 목상을 세웁니다. 사람을 불에 바쳐 제사 드리는 나쁜 습성을 따라갑니다. 점을 칩니다. 사술과 요술을 행합니다. 신접한 무당을 신임해서 여러분 그를 통해 통치의 모든 일들의 자문을 받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남왕국 역사에서 최고로 악한 왕이 누구냐라고 하면 아하스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였죠. 그런데 그 아하스조차도 성전은 돌아보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자기가 섬기고 싶은 우상을 섬겼었던 정도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요, 성전을 버려두고 다른 우상을 섬긴 정도가 아니라 성전 안에다가 우상의 신전과 제단과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가 아니라 우상에게 말입니다. 마치 비유컨대 배우자를 버려두고 몰래 다른 데 가서 바람을 피우는 것도 참 나쁜 일인데, 여러분, 배우자가 있는 집안에 엉뚱한 이성을 데리고 들어와 나쁜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고 다른 곳에 가서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바람을 피는 일인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의 제단과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마치 하나님 보란 듯이 영적 바람을 피운 인물이 바로 므낫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사람이 바로 므낫세였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복받는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분명히 알려주셨지만 므낫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성전은 살아있고 제사장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므낫세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따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 심하였다. 그는 앞장서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이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의 입장의 표현인 거죠. 사람들을 그렇게 기만했다, 속였다, 이끌었다, 유도했다, 영향을 끼쳤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완전히 망해가는 나라를 물려받았었죠. 그 나라 하나 일으켜 세우려고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나라를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점점 존귀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부귀 영광을 떨칠 만큼 귀한 나라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었는데, 여러분, 이 아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이 이 나라에서 떠나게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역대기의 기록에서는 므낫세의 신앙적 관점만 언급하고 있지만
열왕기에서는 그의 통치가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이건 역대기가 기록하고 있는 신앙적 내용이죠. 그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죄한 자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던 것, 이것이 므낫세의 통치였다라는 겁니다. 그는 신앙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공의로움도 없었습니다. 정의로움도 없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나라의 질서가 완전히 허물어져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는 세상을 만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므낫세가 이렇게까지 엄청난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즉각 처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므낫세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셔서 그가 그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때 이 시대에 남유다의 큰 선지자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이사야서를 쓴 바로 그 선지자 말입니다. 성경 자체로서는 이사야가 어떻게 사역을 했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다 기록하지를 않지만 여러분, 이 흘러 전해져 오는 이야기, 성경이 아닌 또 다른 기록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열왕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린 이 사건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도 죽임당한 일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므낫세가 그저 몰라서 그렇게 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갈 길만 가겠다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성전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죽일 정도로 그는 극악무도한 반신앙적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을 때 그의 삶에 복이 올까요? 재앙이 올까요? 너무 뻔한 것 아닙니까? 성경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까지 끌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콧뚜레를 꿰듯이 쇠사슬로 발목을 묶은 정도가 아니라 코를 꿰어 끌어갔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쟁에서 패하면 왕은 남겨두고 왕자나 아니면 신하들이나 백성들 그리고 많은 재산을 빼앗아 가는 것이 보편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경고하죠. 너 다시 대들면 너 죽는다. 그렇게 경고하면서 정신 차려서 잘 섬겨라. 이렇게 하는 것이 역사상의 그동안 유다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백성 남겨놓고 재산도 남겨놓고 므낫세만 여러분 짐승 끌고 가듯이 끌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아수르가 끌어갔는데 그를 바벨론으로 데려갔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마저도 아수르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학자들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더군다나 므낫세를 치게 하셨다라는 성경의 기록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우린 이런 구절들을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을 잘 합니다.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죄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그런데 저는 좀 새로운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말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가 그동안 남유다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해 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시절에도 아수르는 남유다를 쳐들어 왔습니다. 기회만 닿으면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그들은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쳐들어왔던 적들도 물러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셔서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앗수르를 들쑤셔서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 언제든지 쳐들어오려고 노리고 있는 앗수르를 하나님이 막아주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고 있고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치워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벌을 내렸다기보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졌을 때, 그들이 그 은혜를 원치 아니할 때 하나님은 세상의 풍족 가운데 남유다를 내어버려 두신 겁니다. 원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라. 그랬더니 이 세상 약육강식의 모습 그대로 앗수르는 쳐들어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벌 주시려고 어떤 놈이 죄짓나 보자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의 부요함을 주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할 때, 그것은 마치 비가 내리고 있는 땅 위에 하나님은 우산을 펼쳐 드시고 여기 있어라. 너 비 맞으면 감기 든다. 너 이 세상으로 뛰어나가면 너 병든다. 죽는다. 위험하다. 이 집 안에 있어라. 바깥은 험한 세상이다. 내 보호 아래 있어라. 이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은요, 아니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내가 이 좁은 집 안에서 어떻게 살라고. 내가 여기서만 살 인생은 아니잖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마음껏 살아가는데 그렇게 뛰쳐나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라기보다도 에베소서가 말하는 것처럼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마치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모든 세상 영광을 내게 넘겨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죄와 죽음과 그 증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로 사람들이 뛰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은혜 안에 들어오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뛰쳐나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우산을 거부하고 뛰쳐나가면 저주의 소나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그에게 그가 대단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앗수르가 못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억제력이 여러분 외부 세력을 막아주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거 이거 귀한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이거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누구나 그런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억제력이 죄의 영향력을 막아 마치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 우리를 여러분 싸고 계시듯이 그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마땅한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는 순간 우리는 저 세상 가운데로 내동댕이 쳐질 거라는 겁니다. 므낫세는 다행스럽게도 이런 치욕과 고난 가운데에서 정신을 차립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자기가 교만했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우상의 제단을 쌓고 살아가는 일이 잘못이라는 것조차도 그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았었는가를 알지 못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고 난 이후에 여러분, 왕이 사람도 아닌 짐승처럼 콧뚜레를 깨우고 쇠사슬에 채여 남의 나라에까지 끌려가 보니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었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그제서야 알았더라.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환경이 원래 그런 줄 압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가 전쟁이라는 것에 대한 것보다 원래 우리나라는 잘 살아야 마땅한 것, 원래 나라는 우리에게 모든 복지를 제공해 줘야 마땅한 것이라고 여기죠. 근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자리에 와 있는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아져 있는지를 생각하지만 여러분, 옛날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의 삶을 경험해보고 은혜가 있을 때를 경험하고 난 사람,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지만 태어나 보니 원래 그랬던 세상, 내가 본 이게 원래 그런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므낫세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거두어지고 난 이후의 삶을 경험해보고 거기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군사력 때문도 아니고 외교력 때문도 아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죽어 마땅한 나를 다시 유다 나라의 왕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여러분, 므낫세는 이게 우연도 아니고 이게 어쩌다가 생겨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신 일인 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다. 그제서야 알았더라. 여러분, 므낫세가 경험하게 된 하나님입니다. 그가 만나게 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세우셨던 언약 그대로를 실행하시는 모습이지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척박하고 죄로 너무 관영하였던 므낫세의 삶마저도 고쳐주셨습니다.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고 그가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기독교 문화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이게 원래 그런 것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참 걱정합니다. 이 표현을 제 표현으로 옮겨 놓으면 종교인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 문화 안에 살고 있다고 해서 신앙이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될 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경험이 므낫세의 이 경험이 므낫세를 완전히 새로운 삶의 길로 걸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인생은 전과 후로 나뉠 수 있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포로가 되기 전과 포로가 된 이후로 나눌 수 있죠.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던 때와 알았던 때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삶의 길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어야 삶의 길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으려고 애를 참 많이 씁니다.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는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 대단한 히스기야 밑에 자라난 므낫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보면 여러분, 종교 문화 안에서 자라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힘써야 할 게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죠.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주일학교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나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길을 걸어야 합니까? 라고 묻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내가 그 길을 걸어야 되는군요, 받아들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분들은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로 여전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목사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 라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므낫세와 같은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시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므낫세는 인생의 실패와 깊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나서야, 다시 표현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걸었던 길이 맞는 길이로구나, 내가 걸어야 할 길, 내가 따라야 할 길이 저 길이로구나 라고 스스로의 마음속에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15절 16절 보십시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다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좋다고 말한다고 해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변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옳은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맞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내 생각에는 딴 생각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맞는 길, 옳은 길, 내가 가야 할 길로 내 스스로가 뼈저리게 인정하게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처음부터 이런 길을 걸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버지와의 통치 기간을 빼고 45년을 통치했는데 그 45년 동안 아버지처럼 살았다면 여러분, 남유다라는 나라가 얼마나 더 강성해지고 얼마나 더 많은 복을 누렸겠습니까? 그나마 뒤늦게라도 돌아온 것은 다행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요. 시편 119편 71절은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주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걸어야 할 길로 배우게 되기를, 받아들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므낫세가 이러한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경험을 통해 인생길을 조정한 것에 반해 백성들은 끝까지 자기 길을 고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므낫세가 명령을 했지만 17절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문장의 번역이 쉽게 다가오진 않지만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여전히 뒷구멍으로는 산당에서 제사도 드렸다. 완전히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이랬을까요? 므낫세의 영향 때문입니다. 므낫세가 그동안 끼쳐왔던 여러분 우상 숭배의 교묘한 영향력 안에 사람들이 길들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길을 들였던, 그 영향력을 끼쳤던 므낫세가 여러분 그 길에서 돌아와서 그 길 틀렸다, 이 길이 옳다라고 말을 하면 다 이 길을 따라와야 할 텐데 백성들은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므낫세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므낫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요, 선택적으로 자기 결단에 의해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핑계 대지 마시고 어머니 핑계 대지 마십시오. 분명 우리는 자라나면서
그런 부모님의 영향을 받기는 했을 겁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른 길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망쳤다라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분명 영향은 끼쳤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가 내 인생을 망쳐놓은 인생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믿음 안에 내 삶은 내 것이다, 하나님 안에는 복된 길을 걷겠다 결심하고 새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처럼 믿음은 저절로 물려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저절로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배우며 누구를 따라갈 것이며 누구를 본받을 것인지를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백성들이 처음에 므낫세의 불신앙을 따라간 건 그것도 그들의 선택인 겁니다. 나중에 므낫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을 따라오지 않은 것도 그들의 선택인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좋은 습관보다는 나쁜 습관을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생을 살던 므낫세, 결국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럼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할아버지 그리고 므낫세라는 아버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인생을 마쳤는지를 보았다면 아몬은 왕으로 즉위하면서부터 정신 차리고 나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 것인지 결심했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여러분, 22살에 왕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말하는 아몬도 여러분, 역사로부터,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전혀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못 배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배우기를 싫어했던 모양입니다. 22절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다시 말해, 회개하기 이전에 아버지 습성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회개한 이후의 아버지를 배우지 않고 회개하기 이전의 아버지를 닮아간 겁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 살아가는 삶의 길이 행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뻔하지요. 여러분, 이 아몬의 삶에 찾아온 이 일이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때 국제정세 가운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친아수르파와 친이집트파가 존재했을 것이고, 그리고 아몬 왕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반대파의 사람들이 아마 왕을 죽이려고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왕을 살해한 자들은 권력을 쥐지도 못하고 곧바로 색출되어 처벌당합니다. 25절,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였다. 여러분, 북왕국의 역사를 보면 왕을 죽인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새로운 왕조를 만드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남유다에서는 왕이 암살당하는 일이 있어도 왕조가 바뀌지를 않습니다. 25절 보십시오.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도대체 누가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 네 후손 가운데 왕에게서 끊어질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왕이 싫어 왕을 죽일 수는 있었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국제 정세 속에 우리에게 더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산하고 자기들만의 계략을 실천할 수는 있었지만, 그 모든 계략과 인간의 행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우산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줄을 그어두시면 인류 역사는 그 줄 안에서 유지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저주의 삶이 되겠지만, 은혜 안에 살아가면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계산하지도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안전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쌓아놓은 돈이나 부동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 삶에 대한 약속 준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안정을 지켜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젊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내가 이런 월급 받아서 앞으로 내 자식 어떻게 키우고 내 미래 어떻게 하고 내 노후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계산이 나오지 않아 답답해서 뭐라도 벌어보려고 주식에 투자하고 뭐에 투자하고 여러분, 이 길 저 길 곁길을 들여다보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꼭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안녕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는 것이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에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점점 강해지겠지만 아무리 많이 쌓아 놓았더라도 므낫세 같은 인생이 들어오고 나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삶의 안녕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 있습니다. 오직 순종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 길을 꼭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구절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므낫세는 그나마 45년 동안 혼자 통치하는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회개하는 기간이 기껏해야 마지막 5, 6년 안에 회개한 것으로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소위 말해 40년을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몬은 기껏 왕이 된 지 2년 만에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누구는 40년씩이나 기회를 주고 누구는 2년 만에 기회도 주지 않고 죽냐? 뭔가 불공정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까지는 우리의 날이 아니다. 멋진 말 아닙니까? 이런 말은 좀 받아 쓰십시오. 내일은 내게 찾아오기 이전까지는 내 날이 아닌 겁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내게 주어져 있는 이 기회에 여러분, 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 따지지 말고 내가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옳은 길을 걷는다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걸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으로 그들을 찾아가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걸음, 내 삶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말씀 흘려듣지 말고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고 받아주실까라고 염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본문 므낫세의 이야기를 반복해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회개했을 때 용서하고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해진 운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내 팔자는 원래 그렇다. 내 인생은 원래 그렇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마땅한 길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야, 네가 정말 구세주라면 너를 구원하고 나도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고집 피우다가 교만한 길 걷다가 완전히 죽어버린 강도가 있는가 하면 오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를 통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가 뭘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값을 치렀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그 은혜를 의지했을 때 그 은혜의 우산 안에 나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일생을 강도로 살았더라도 그 마지막 한순간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이야기는 누구나 히스기야처럼 바른 길을 걸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지만 혹시라도 생각 잘못해서 잘못된 길을 걸었던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 여러분 아몬이라는 왕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얹으면, 여러분 므낫세와 아몬을 대조해 놓고 보면 누구나 잘못된 길을 걸을 수 있지만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의 스토리를 그 하나로만도 읽어야 되겠지만 하나의 스토리를 다른 스토리하고 대조해서 살펴보면 거기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복된 인생의 조건은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내 구원의 근거를 삼으려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은 죄 짓지 않는 나의 삶과 노력, 나의 경건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의 은혜뿐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예수 믿고 나면 경건해져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10년, 20년을 깨끗하게 살다가도 한순간에 삐끗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우산 안, 거기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다 지옥에 가야 마땅한 우리 죄인들을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천국으로 들여보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느냐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많이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하나 때문에 왜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지 않느냐라고 질문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기보다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스스로가 죽음과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아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회개는 절대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길이 우리의 기준이라고 인정하는 이 자체가 회개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기준으로 알고 맞는 길로 알고 복된 길로 알고 따라가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그 길을 걸어가려는 오늘 하루의 발걸음, 그게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해결하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실과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에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우산에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우산에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 때문에 상처받았다, 성도 때문에 상처받았다, 오늘날 교회가 다 썩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교회 버리고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얻어먹을 게 없는데도 몰려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잘 살게 만들려고, 여러분 복되게 만들려고 자기 인생과 시간을 쏟아부어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줍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난을 하지만 그래도 아무 이해관계 없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 잘되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살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는 곳 교회 외에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만큼 못 되어서 내가 실망할 수는 있지만 세상 어디를 가본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능력이 아니고 타고난 것 가지고 있는 배경 아무것도 없는 나를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복주시고 붙들어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자리가 교회 외에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있으면 가십시오. 받아 누리며 사십시오. 저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인생 마지막 날 한번 만나보십시다. 여러분의 길과 제 길 가운데 누구의 길이 맞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살았던 나라와 므낫세, 아몬이 살았던 나라가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율법과 다른 기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의 기준뿐이었습니다. 그 기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말 거냐, 그것이 두 사람의 인생을 갈랐습니다. 히스기야와 므낫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걷는 그 길에서도 므낫세와 아몬이 또 갈라졌습니다.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전 우리 성도님들이 이왕이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되지 말고 회개해서라도 은혜 안에 들어오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로 원하는 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인생 말고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의 길을 걸어 점점 강해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히스기야의 길을 걷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외치지 않습니까? 믿음은 태도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믿음의 성장은 사람에 대한 태도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성장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 벌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벌받는 겁니다. 죄를 지어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죄 안 지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길 우리 모두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